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다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32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1차 먼저 6741번째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는데 어제 불렀던 찬양 나는 행복해.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기억하지 못해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아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남아요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지막 때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지금 베드로가 활동하던 그 시대 지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뭘까? 사랑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관용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내용이 기쁨이 있고 또 기도 생활이 있고 그런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관용 안에 관용이 가운데 있고 기쁨과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넓은 마음을 품어야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좁아 터진 사람에게는 더 기쁨이 없어요.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넓지 못하니까 기도하는데도 그냥 한시적으로 기도하고 그냥 매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마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넓게 원시한적 아니라 원시한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 겸손한 마음 그리고 관용의 마음은 하나님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와 또 겸손과 관용의 마음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요 관용하들 않아요. 남을 품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남에 대해서 잘한 것에 대해서는 높여주고 옳게 여기고 그렇게 용기를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다 끌어내리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요. 그게 인간의 더럽고 추잡한 마음이요. 잘하는 꼴도 또 못 보네요. 사람이 참 희한해갖고 남이 잘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막 매만 소리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좁디 좁은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시험하게 되면 마음이 관용해지게 되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안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좀 나타내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 이 나타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정말 넓은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여러분은 넓은 마음을 품으세요. 왜 핫딱지가 나던가요? 마음이 좁아지면 핫딱지가 납니다. 그리고 막 말을 막 쏟아내버려요. 근데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마음이 이해로 가득 차고 사랑으로 가득 차면 무엇이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잖아요. 마음이 좁아지니까 그 여유로운 마음들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각박한 모습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속마음을, 속심령을, 속사람을 겉으로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좁아터지면 절대로 내 얼굴 낙곳이 좋지 않아요. 그게 그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쯤에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자유가 구속을 받고 있고 편안하도록 활동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정말 기뻐하고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결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감정을 세상에 빼앗기고 살질 않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누리게 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그가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관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절 말씀에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며 사세요. 이왕 사는 것 얼굴 찡그리고 막 불편한 구석을 나타내고 살지 마세요. 그냥 기뻐하며 사세요.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어요. 딱 알고 이 양반이 이 정도 되면 화낼 법하구나 알고 다 유머러스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전에 우리 집사람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예요. 유도리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말. 근데 어제는 그 융통성을 딱 발휘하더라고요. 내가 웃었잖아요. 화날 시점에 딱 웃겨버리니까 내가 웃더라고요. 서로의 불편한 관계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어차피 세상 살아가는데 서로 불편하고 어렵고 막 그냥 기쁨보다는 막 해코지를 하고 기쁨보다는 막 미움을 주고 사랑보다는 미움을 주고 살지 마세요. 주 안에서 그냥 기쁘게 사세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든지 늘 기쁘게 살아라. 사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삶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고 사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기뻐할 것이 없어요. 기뻐할 것이. 그렇잖아요. 권리도 빼앗기고 살았지, 직장도 빼앗겼지, 가정에서 내쫓김을 받았지,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지.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전에는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 또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다 빼앗겼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뭐가 즐겁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 있잖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의미가 주님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시편 9편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랬어요. 다윗이 기쁠 일이 뭐가 있던가요? 그렇잖아요. 평생을 어렵게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실망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려서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커 나가서는 형제들에게 무시함을 당했습니다. 청년 때는 사울왕에게 괜한 미움을 받아서 20년 동안 피신 생활을 했어야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절친이었던 아히도벨과 요압이 반역을 일으키고 반역한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버렸잖아요. 첫째 아들 암논이 결국 근친상간을 해서 그 가정에 어려움을 끼치더니 결국 그 일 때문에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은 또한 아버지에게 칼을 목에 들이댔잖아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고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철저하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가정을 바라보면 매번 어려운 일만 있고 주변의 형편을 살펴보면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그랬어요.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헤아려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마음 누가 헤아려 주고 누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던가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잠언에 보니까 잠언 29장 6절 말씀에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전도서 2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기뻐하는 자가 누리는 엄청난 혜택,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슬퍼하고 낭망스러워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정말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며 살아가세요. 염려를 다 버리고 슬픔을 다 떨쳐버리고 절망과 좌절을 다 떨쳐버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간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기도하며 산대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그렇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꽁꽁 묶어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아터진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넓은 마음을 소유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가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잖아요.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셔야 할 작업이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해야만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아픔을 이겨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간용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보세요. 간용의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로 떨쳐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관용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복잡한 일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 생각까지도 다 벗어나게 해줘요. 그리고 처리해 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예요. 우리가 관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슬픈 일을 잊어버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로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감싸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 붙들고 은혜 안에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